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면 천국을 소유한다. 겸손하면 천국을 소유한다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관업을 하고 또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고 참 더러운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존귀한 자로 영광된 자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아주 그 후손들이 왕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역사다 하는 믿음의 역사. 교회에 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역사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고 점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믿음의 역사고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이 토양이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겸손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옛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굉장히 힘든 지옥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한번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천천히 앞에 PPT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서만 기독교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이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현실을 통과할 때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늘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누가 오느냐? 악령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심령의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면 마음에 누가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가르쳐 보혜사 성령님이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면 죽었던 양심이 딱 살아나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찔러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못된 옛사람의 성품 아니냐 이러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거 옛사람이다 하고 찔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이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겸손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입으며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집니다. 교회 오면 심령의 천국이요, 내일부터 세상 나가면 지옥이 이루는 사람은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천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주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뺨을 맞는 현실에서도 돈을 다 날리고 질병에 걸려서도 이런 현실을 당해도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이 사람은 아주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 믿음이 안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이 형제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릴 때 그 사람은 심령의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미워요. 그 형제를 나가라 욕합니다. 바보 멍청이란 뜻입니다. 자, 요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형제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좋으면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형제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예수 믿고 같은 교회 안에, 형제 안에 혹은 육신의 형제라도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나가라 할 때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욕을 하게 되면,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면 그런 행위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성품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것은 불로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참 상급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성품이니까 요걸 가르쳐서 옛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요 했는데 목장에 들어가서 형제 사랑하는 거 한번 보니까 아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꾸 형제의 단점만 얘기하고 공격하고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 훈련이 돼야 된다. 관계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좋다고 그랬느냐? 그런데 형제하고 불화하고 화목이 깨져서 마음의 지옥을 이루으면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난 좋아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믿음도 좋다 하고 혼자서 막 다 해. 근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른 사람이 믿고 자꾸 단점이 보이고 이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제와의 관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 옆에 가장 좋은 동력자로 다윗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을 향해서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만 미움이 발동을 해서 다윗이 수금 탈 때 다윗을 향해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단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거의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는데 아주 3,000명이라는 용병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윗 죽이는데 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남의 칼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기의 딸 미갈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하고 블레셋에 가서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런데 다윗이 가서 목숨 걸고 싸서 200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포위해서 자객들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옆에 다윗을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사울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헛방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청년기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다윗이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와 환난 당한 자가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을 때 다윗이 섬기는 리더십을 배웠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하고 여러 번 살려줬습니다. 광야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교만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라는 인격과 그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연락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거절당한 탓을 동생 아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가인아,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회개해라 했을 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갖다가 동생 아벨에게다가 쏟아부어 버렸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동력자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 붙여줬는데도 그 미워하고, 가인에게 아벨 붙였는데도 미워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용납,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면서 살 때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치열한지, 저 상대방 저 업체만 없으면 내가 돈 많이 벌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벌겠는데, 막 6일 동안 지금 돈 벌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하나님이 그거 주일날 교회 와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거 상급도 없고, 그것은 옛사람의 성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 옥토처럼.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 기초가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늘 다투고 남 탓합니다.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가까운 사람, 목회자의 권면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교만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원조 미남이다 했습니다. 얼짱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와서 칼로 찔러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요압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범하고 아버지 다윗 왕이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아버지처럼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범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만 원망합니다.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동안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 요압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 장군은 가지 않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일불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요압이 항의하려고 압살롬의 집에 찾아왔고, 압살롬이 다윗이 용서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2년 동안 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는지 항의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나를 죽여라고 막 요압 장군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보고했고 결국 다윗이 2년 동안 보지 않던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잘 있었느냐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반겨줬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에게 입을 맞춘 행위는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압살롬을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이 큰 화가 되어서 압살롬이 나중에 나라를 집어삼키는데 반역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차기 왕은 압살롬이 될 것이다 하고 압살롬의 편에 다 붙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다윗이 입맞춤을 하는 그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덮어두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다윗의 착각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 했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소송을 송사를 들어주고 다윗에 대한 불평 불만을 선동질하고, 그가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막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인물이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길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주 머리 끝까지 흠이 없이 잘생긴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머리카락이 200세겔이다. 보통 사람은 1년 동안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걸 자르면 500에서 600g 나오는데 여기 200세겔이라 했을 때 이것은 2.3kg다. 보통 사람의 4배, 5배 되는 그런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아주 여인들이 보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 마음이 그냥 다 뺏겨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당시 힘과 권력을 상징했는데 압살롬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윗의 충신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배신해서 가담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급히 왕궁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부대와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의 부대가 붙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섰어요.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고 급하게 도망가던 압살롬이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 그것이 상수리나무에 하필 재수없게 딱 걸렸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대롱대롱 걸려서 말은 밑으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있는데 다윗의 장수 요압이 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제일 인물 잘났다,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냐 하면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아주 압살롬은 쫄딱 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옛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쳐주면 잘 배우고 빨리빨리 발전합니다. 신앙이 잘 자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왜 1대1 코치를 받습니까? 코치가 붙어서 1대1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때 너 눈빛이 그렇게 안 좋다. 손끝을 이렇게 해라. 막 하루 종일 붙어서 잔소리하는데 그걸 다 받아서 그대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 스폰지처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교만하면 유리처럼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맨날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아, 너희는 심판이 임한다. 엄청난 경고를 했는데도 이들은 교만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권면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권면이 인생 5년, 10년 후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제자들 간에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암암리에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교만하거나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부모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런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신뢰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이 어린아이는 부모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마트 가서도 부모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부모 손 딱 잡고 갑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막 웁니다. 엄마가 어디 갔냐고 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막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요. 천국은 낮아져야 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숙여서 수건을 두르고 그 냄새나고 먼지에 찌들어 떼있는 그 발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셔서 한 명 한 명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게 서로 발에 냄새가 나고 먼지가 더러운 죄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 씻겨줘 서로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와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종이 되는 자세로 해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칼과 창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하게 수건으로 허리를 묶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허리를 숙이고 종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더니 천국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서로 낮아져서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목장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야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워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항상.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지옥을 이뤄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가정에 어떻게 섬길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직장을 섬길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멍에를 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멍에를 매는 거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뺨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피땀 흘리며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지난주에 상이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면서 힘들어 죽겠네 주여 주여 이렇게 주를 따르는 자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가볍게 교회를 야구장 들락날락거리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안 옵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잘 관람했다 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에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이 날 왜 죽으셨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늘 주님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성품을 잘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합니다. 어른은 거짓말을 잘해요. 어른은 거의 거짓말을 많이 섞어서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아주 단순한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라 아주 단순하게 아멘 합니다. 말씀을 잘 흡수합니다.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어른은 의심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잘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었느냐?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인생의 환난도 해결 못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걸 짐을 맡겨버리고 예수님이 주어준 그 십자가의 짐을 딱 지고 나를 한번 따라 볼래? 그러면 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건데 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건데 한번 그래도 나를 따라 볼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힐 준비가 되어 있는 토양이 잘 다져진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겸손하니까.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성장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양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른이 되고 이가 되고 늑대가 되면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가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그걸 계산하니까 약 60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약 석 달치 월급, 예? 그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종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당장 불러와라. 빚도록 갚아. 그리고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장에 왜 들어갑니까? 목장에 내하고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형제지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안 맞습니다.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안 맞습니다. 맞는 걸 뭐냐? 오직 성령님이 맞게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을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이 동력자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속으로 이 인간이 어제도 그러면 오늘 또 한번 그런 이놈 인간이.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옛사람, 사탄이 옛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부추겨서 자꾸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 보면 와, 나 대신해서 골리앗을 무찔렀구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다윗이 만만 맞다. 나는 천천 맞지. 여인들이 노래를 잘하네. 노래 잘하는 사람 앞으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속이 꽁해가지고 미워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단창을 2번 던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악령이 임해서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막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이렇게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거든. 요거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야, 나도 옛날에 저랬지. 나도 1만 달란트 받은 죄인이었지. 나도 참 죄악의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생 라합의 지은 죄보다 내가 사실 더 은밀한 죄를 많이 지었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야, 예수님 나 같은 사람 또 용서해 주시네. 할렐루야. 옆사 인사합시다. 심령의 천국을 이룹시다. 천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면 이 믿음은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용서하며 형제를 용납하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